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만 아니라 낮에도 꽤 만만치 않은 날씨가 됐어요. 건강 유의하고 옷 잘 챙겨 입도록 해요. 엊그제는 목사님이 자다가 아이 추워하는 꿈을 다 꿨어요. 친구들도 너무 춥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못 찾았다든지 혹은 모르는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가끔 길을 잃어서 미아가 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미아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아가 됐을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아가 되는 환경과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곳이었죠.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거쳐서 성전을 재건했었던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집안이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헤롯은 인정받기에 힘든 약점이 있었어요. 헤롯은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짓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이 재건해서 우뚝 서 있으니 사람들은 이제 그전까지 드리지 못했었던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게 됐고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매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지역에서 명절을 지내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들이라고 여기서 말한 것은 6월절은 하루이지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을 합해서 총 8일간을 이 6월절 절기로서 지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었기 때문에 요셉도 아마 그 동네의 이웃들과 동행해서 여러 가정들이 같이 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난주에 배웠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도
이때에 만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형제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예수님이 이때 이미 12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형제들 중에서 몇 명은 이미 저때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큰아들 예수만 데리고 성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젖먹이 아기가 있어서 같이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젖먹이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다고 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더 정신이 없었겠죠. 그렇게 집을 떠나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타지에서 8일 동안이나 되는 시간을 지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런 어수선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면 절기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느라고 길이 복잡했겠지만 어떤 행사가 끝나고 같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다 보니까 더 정신없고 더 복잡할 수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늦게 알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큰 행렬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오랜 동안 길을 걷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는 했었는데 마리아나 요셉은 아마도 우리 예수가 지금 우리의 옆에는 없지만 아마 옆집네 야곱이네 집에 같이 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저 옆에 요한이랑 같이 놀고 있을 거야, 아니면 저 뒤에 나사로네 집에 가서 따라오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 그 무리가 굉장히 긴 행렬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명, 20명만 돼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큰 행렬에 저 뒤에 누구네 집 식구들하고 같이 오겠지, 저기에 자기 친구 누구하고 같이 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행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놀러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랑 같이 어디 놀러 나갔대,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라 동생이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를 했을까? 엄마, 형이 없어요. 형 어디 있어요? 얘야, 너랑 놀고 있었던 거 아니니? 아닌데요? 저쪽 옆집에 안드레랑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제가 한번 갔다 와 볼게요. 그리고 얼른 가서 안드레 형한테 물어봅니다. 형, 안드레 형, 우리 형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우리랑 같이 안 왔어. 엄마 마리아한테 갑니다. 엄마, 그 형네하고 같이 안 왔대요. 그래? 그럼 어딨지?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니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양손에 다 잡고 어린아이는 또 품에 안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가 어딨지? 하고 무리 중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봅니다. 골목에 어디 구멍가게 있나도 들여다보고 기념품 파는 곳에 또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계속 거꾸로 돌아가면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 예루살렘의 숙소까지 가봤어요. 숙소에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여기 돌아온 적도 없대요. 어디로 갔을까 막 찾아다니는데 가봤던 곳들을 다 다니면서 혹시나 싶어서 성전에도 들어가서 막 찾아다니는데 저쪽에 율법 선생들이 한 아이와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마리아는 육감적으로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아들 예수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예수는 헤매지도 않고 오히려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 선생들이 12살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며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이야기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식 교육은 우리처럼 암기하고 습득하는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하고 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문답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또한 잘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다, 아주 비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을 아이 예수는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걸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나 왜 찾았는데요? 나 여기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곧바로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순종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줄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성심성의껏 보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은 청소년들, 자녀들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참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우리 사이의 대화를 막는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장벽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태도 때문에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대화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놀랍게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막혀 있어요. 그럴 때는 한쪽에서
풀어줘야만 이 대화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이 관계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형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휴, 네가 형이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한다면 동생이니까 형 말도 좀 들어야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얘 남자가 넓은 가슴으로 좀 품어야지 라고 한다면 여자가 더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은 거야. 여자가 좀 참아줘야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다 틀린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지라는 건 없어요. 우리 각자는 다 각자의 몫이 있을 뿐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작정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또 부모님이 배우거나 경험했었던 어떤 일에 관한 어떤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좀 보살펴다오라고 부탁할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부모님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대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